3대 절기를 지켜야 할 이유들. 3대 절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 이것이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3대 절기가 어떤 것이고 3대 절기를 왜 지켜야 되고 3대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3가지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6장은 노란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2번째 설교 가운데 11조와 안식년과 절기에 관한 법 제일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16장 18절부터 18장까지는 지도자들에 관한 법인데 오늘은 11조와 안식년과 절기에 관한 마지막 설교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쉽게 이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3대 절기는요, 농경적인 의미에서의 절기가 있고 역사적 의미에서의 절기가 있고 신약적 의미에서 절기가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 의미에서 절기를 생각하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날 꼭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죠. 유월절 기간에 반드시 빵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뭐냐 하면 신약에 와서는 부활절로 개성이 됩니다. 그리고 2번째 77절. 예, 77절은 신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적 의미는 성령 강림절이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했다. 그 77절만 딱 하루를 지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명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하죠. 그 명절 마지막 날,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49일이 지나고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77절을 지킵니다. 7 곱하기 7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77절은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맥추감사절, 맥추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말을 하죠. 이 장막절은 다른 의미로 해서 추수를 해서 창고에 저장한다라고 해서 이것은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금 개성해서 지키고 있다. 여러분, 성탄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갑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 그 자체는 지금 주로 개신교인들을 중심으로 또
로만 캐슬릭 처치를 중심으로 해서 믿고 있는데, 여하튼 3대 절기가 뭐냐?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좀 크게 6월절이라는 것은 뭐냐? 1월 14일 밤부터, 우리나라는 양력으로 3월 4월입니다. 그들의 날 1월 14일부터 일주일간 딱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기념일, 구원의 기념일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7.7절이라는 것은 6월절로부터 50일 후입니다. 7 곱하기 7, 그 다음에 50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수확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7.7절,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 4월, 5, 6월, 그리고 9월, 10월, 우리로 양력으로는 9월, 10월에 그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과 모든 수확에 감사하는 절기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만 그냥 외우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구원을 기념하는 6월절. 자, 6월절부터 7, 7, 49, 50일째 된다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7.7절. 이건 이 7.7절이라는 것은 맥추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다. 3, 4월, 5, 6월, 7, 8월은 휴가 기간이라고 쉬고 9, 10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3대 절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단순하게 절기를 지켜라, 그것이 3대 절기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면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이행. 둘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3대 절기를 꼭 이스라엘 백성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가, 이걸 체크해야 되는 것이 절기 지킴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기를 지킨다,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지킨다, 성령 강림절을 지킨다, 오순절을 지킨다, 맥추절을 지킨다, 추수감사절을 지킨다 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올바른 방법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걸 계속해서 되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면, 절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순간순간 체크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이행하지 못할, 또 그런 것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 세 절기 가운데 중요하게 여겼던 절기가 뭘까요?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명절 끝날 하면 6월절이 끝나는 7, 7, 49, 50일 날 7.7절. 이때 명절 끝날에 신약에는 성령이 강림하죠. 성령께서 오순절 날 성령께서 그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베란다에다가, 아니면 마당에다가, 또 강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은 그들은 꼭 초막절, 장막절을 지킵니다.
그 장막절을 지키면서 이 생활 가운데,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인도하셨구나.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게 나가보니까 화장실도 없고 불편하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절기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3대 절기를 지키는 규례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8절에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유월절은 이렇게 지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월 10일에 흠없는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을 택하여 14일 해질 무렵 그 양을 잡습니다. 10일에 택하여서 14일부터 일주일간입니다. 일주일간입니다. 잡습니다. 그때 그 어린 양의 피로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자, 어린 양의 피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다. 이게 도대체 설주와 임방이 뭐냐?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요 부분이, 이 양쪽 부분이 이게 설주입니다. 설주. 옆에다가 이렇게 싹 바르는 거예요. 옆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요 임방은 요 위에 부분, 요 아래 부분, 그러니까 문턱 또는 문니.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있잖아. 이들이 어떻게 바르느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그 첫 죄를 지어다 재앙이 여기서 와서 패스 오버,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이라고 그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데 반드시 양고기와 함께 누룩 없는 빵과 썬 나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룩을 넣어서는 안 돼요. 나중에 설명할 누룩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애굽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습관과 죄를 의미합니다. 그때는 애굽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썬 나물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다. 그걸 이제 예표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아침까지 이 음식들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음식이 남았으면 즉시 불에 태워서 없애야만 합니다. 죄는요, 태워서 없애야 되는 거지, 죄는 안고 가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월절 양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틴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급히 가야지 구원을 받지. 롯의 처처럼 뒤로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을 이렇게 보면 군대에서 5분 대기조하고 비슷해요. 딱 군화 신고 완전군장 딱 하고 하나님이 출격, 출근하면 바로 나와서 광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월절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계속 누룩 없는 빵만 먹어야 하고 마지막 제7일에는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 노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위와 같은 유월절 규례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구워 먹는 일을 각자의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하느냐? 중앙성소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일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해야만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각기 자기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성소에서 하도록 성회로 모여서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7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므로 애굽의 제 노력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8번째, 이렇게 유월절을 지킴으로 평생에 항상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항상 문설주와 여러분 머리 위에와 여러분 발바닥 아래 가정에 예수의 보혈을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합니까? 안 합니까? 아멘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계획 위에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왜 목사가 새벽마다 이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어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재앙이 우리를 썰고 가요. 그래서 항상 예수의 보혈을 덮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77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유월절, 두 번째 77절, 세 번째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다 라는 것을 알아요. 유월절과 함께 따라오는 것은 무교절이다.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애굽의 죄와 애굽의 미련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걸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부부가 부부의 사랑을 위해서 포도주를 한 잔씩 홀짝홀짝 마신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목사님 요즘에 쌀 가지고 발효음료 만들어 가지고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건 다른 거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치료하는 걸로 지금 먹으라 그랬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의 죄, 습관 그걸요 누룩 없는 무교절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이라도 우리가 본받으면 자꾸 그쪽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자, 그러면 77절은 어떻게 지키느냐? 유월절과 초막절은 반드시 7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는데 명절 마지막인 77절은 77, 49, 며칠째 50일째 지키기 때문에 하루만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 유대교에서는 77절을 명절 끝날, 자, 신약 성경에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게 생수의 강이 사실 성령의 생수, 그런 것들을 의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네 번째,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곡식 첫 단을 제사장에 가져와서 요제로 바쳤는데, 요제는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흔들어서. 이 흔든다는 것은 감사하면서 춤추면서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을 이들은 1월 16일로 계산을 했습니다. 따라서 7.7절은 1월 16일부터 계산해서 7주간 후에 지켰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1월 16일은 사실 몰라도 돼요. 1월 10일 날 순양을 구별해 놓고 14일 날 그들이 잡아서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요제로 드렸던 이 곡식의 첫 단은 1월 16일로 지켰기 때문에 이 1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요 주로 20일, 21일부터 지키느냐, 이 며칠은 여러분들이 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나? 이 초막절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1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초막절을 지킴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킴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초막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온전히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그 온전히 즐거워한다는 뜻은 뭐냐면 마음껏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오직 기뻐하기만 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껏 기뻐하라. 오직 기뻐하기만 하라. 텐트 치고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이겁니다. 오직 기뻐하기만 하라. 마음껏 기뻐하라. 자, 그 자리가 기뻐할 수 있는 자리예요? 기뻐할 수 없는 자리예요? 기뻐할 수 없는 자리잖아요. 아이들은 그 데리고 나면 입이 그냥 대빨 나와가지고 왜 이런 데서 우리가 자야 되냐고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은 마음껏 기뻐하라. 오직 기뻐하기만 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에 있어서 오직 한없는 기쁨만 있어야 할 뿐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지 않았습니다. 단지 필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받는 은혜와 사랑, 구원받는 과정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오직 기뻐하기만 하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참 의미가 있어요. 광야 생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광야는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어요? 고난 없는 영광이 있어요? 힘든 노동 없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요, 과정에 힘들 때 불평해요? 아니면 룰루랄라 하고 이래요? 여러분 불평하는가 봐요. 그죠? 룰루랄라 이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래라는 거예요. 힘든 것도 즐겁게 이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기뻐하기만 하라. 힘든 십자가가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기만 하라.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데살로니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왜? 광야는 광야 그 자체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광야는 기쁨의 장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그 견딜 수 없는 아픔 가운데서도 고난의 현장 가운데 기뻐하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자,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은 어떤 서신이라 그랬어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이 뭐 지금처럼 이런 감옥인 줄 알아요? 그 안에 시체가 나둥거려지는,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그곳이 감옥인데 그곳에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감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갇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세 가지 절기, 3대 절기는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기 원하는 걸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라.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40년 동안에 사막에서 생활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광야에서 농사, 대답하세요. 그렇게 하면 졸리니까. 내가 지금 졸리는 몇몇 사람들을 여기 지금 말하고 싶은데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졸리는 사람 일어나세요. 광야에서 농사 지었습니까? 광야에 가게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그들이 일했습니까? 그들이 군사력이 강했습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200만이나 되는 사람. 김포 지금 인구 몇만 명인 줄 알아요? 45만 명밖에 안 돼요. 다 모아놔도. 이거 5배예요, 이 5배. 그리고 200만 명 사람만 있었어요? 짐승들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먹이가 필요한 거예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도 굶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였다니까. 할렐루야.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다니까요. 그걸 그들은 깨달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지금 다 틀리고, 여러분 돈 하나 없고 다 망해고 뭐 건강도 안 좋고 이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살아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에이, 목사님은 안 아프니까 그런 말 하시죠. 아니에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어떨 때 있잖아요. 밤에 자다가 몸 하나,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못할 때 여러분 없어요? 의식은 있는데 저는 그럴 때가 참 어릴 때부터 많이 있어요.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럴 때 참 어릴 때부터 많이 경험해요. 그럴 때 저는 그런 사실을 느껴요. 진짜 숨 쉬는 거, 눈 깜짝하는 거 하나님 은혜. 제가 알던 모셨던 장로님이 계세요. 국방부 장관 하셨고 해병대 사령관 하셨던 김성은 국방부 장관 하셨던 기심 잡는 해병 만들어냈던 분이에요. 그분이 경남 창원 창원 분이에요.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부목사 할 때. 한 번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수술하고 나서 입원해 계실 때 제가 신방을 하러 갔더니 이런 말 합시다. 원색적으로 말합시다. 목사님, 방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지금 내가 방구가 안 나와가지고 방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축복이라는 게 몰랐어요. 여러분, 요게 저녁 때 좀 걸어봐요. 소화가 되면서 뒤로 가스가 뿡뿡 나옵니다. 그게 흉이 아닙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상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배변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장이 없어가지고 위가 없어가지고 있잖아요. 드시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 많은지 몰라요. 아파서 아무것도 못 드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광야는 기적이다. 광야는 은혜이다. 광야는 축복이다. 아멘. 이걸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조상들의 고난을 체험해 보는 가운데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광야 생활 끝나고 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 갔을 때 그들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입술에는 기쁨이 차고 찬양이 충만하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하다. 그렇게 감사하다가도 며칠이 지나면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생활을 통해서 체험해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제가 낮에 그런 말 했어요. 어제 있잖아요. 우리 미얀마 형제 자매들 공동체에 갔어요. 최영희 목사님 교회 갔어요. 장례가 나가지고 갔는데, 그 교회에 딱 들어가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말 해서. 외국인 냄새가 나가지고 역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외국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부르주아가 많이 되었구나. 내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냄새, 그 기이한 냄새, 그 기묘한 냄새, 어떤 냄새인지 알지요? 예? 그들이 우리가 장례식 치르러 목사님하고 왔다고 밥을 해 놓는데 그거 먹는 데 있잖아요. 힘든 마음이 있더라고요. 참 배에 기름이 많이 끼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어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난을 체험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벌레 하나 있으면 난리를 피우잖아요. 벌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풀 다 없애버리고 벌레 다 없애버리면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벌레가 우리 옆을 지나다녀야지.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광야는 기적의 연속이거든요. 광야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이거든요. 광야는 불평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한 대 두들겨 맞고 나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 광야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 광야를 체험해 보면서 내가 얼마나 지금 부르주아로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3대 절기를 지킬 때 꼭 생각해 봐야 될 원칙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잔치하며 즐거워하라. 잔치하며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소외되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소외된 자들, 가난하고 불쌍하고 아픈 사람들, 그들을 기억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여러분 이 제목을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노란 거 읽어보세요. 시작. 복 주실, 근데 여기 복 주신 것으로 기뻐하라, 이걸 내가 잘못 적은 거 아닐까요? 그럼 난 오늘 성경 읽으면서 그냥 복 주신 것으로 기뻐하라는 줄 알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인하여서 믿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복 주신 것, 그게 아니라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현재가 초라하고 볼품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탈탈 다 털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 주실 것을 인해서 기뻐해야만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기뻐한다고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기뻐한다. 그러면 지금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복 주실 건데 뭐. 지금 여러분들이 험한 곳에 있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 주실 것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이 세 절기는요, 반드시 가정에서 지켜서는 안 돼요.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교회를 참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나 시험 안 들겠습니까? 나 지금 헌금설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기를 지킬 때 어디서 드리라고요? 중앙성소에서 드리라. 어디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라.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드릴 때 여호와를 배웁고, 근데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힘껏 드릴지어라. 힘껏 드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허리가 휘일 정도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시험 안 들어요, 여러분? 좀 시험 들 것 같지 않아요? 목사님 좀 헌금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절기를 드리면서 허리가 휘일 정도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실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자존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세상에 어떤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과 그 정성과 마음을
필요로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주는 그 놀라운 그 나의 은혜와 사랑을 기쁨을 가지고 기억하고 내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소중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에 따라서 힘에 겹도록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까? 오늘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인데 왜 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라. 여기 끝나면 될 건데 내가 적었으면 여기까지 끝날 것 같아. 왜? 여러분 시험 들까 봐. 근데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지 마라. 받은 은혜대로 힘에 겹도록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너희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헌금 말하니까 역시 할렐루야를 아멘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말을 하는 거지만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해서 영광을 돌리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절기를 지키라, 새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실천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예루살렘에서 힘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